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시험하는 그 동기와 목적과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베이라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도끼마조라고 그랬고,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 때를 따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글자 그대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하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자에 거절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말로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실체는 그 영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천하를 많은 자다, 꿰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래서 마귀는 이제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꿰는 이가 바로 마귀임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뱀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특히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절에 보시면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을 시험할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알려주심으로,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나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성도를 시험할 때 거기에 근신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제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자, 주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게 기록되었으되는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 자체가 시험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냐라고 너무 어이없이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되묻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다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하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냐라고 목사님 말 자체가 시험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 여러분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묵상하고 성경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모르니까 시험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험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했을 때 저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목적이죠.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목적은 욥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죠. 욥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마귀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한 사람 지옥 보내나 두 명 지옥 보내나 마귀가 볼 때는 뭐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욥을 넘어뜨림으로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시면서 이게 10번은 주경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수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잘못과 죄악과 시험을 10번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실질적으로 광야 10군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말씀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하시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10번을 시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10번의 시험을 광야 40년 동안에 기록한 말씀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이 네 권을 잘 묵상하면서 훑어보니까 찾아보니까 10곳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개괄적인 이제 말씀만 좀 전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주보 뒷면에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요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일일이 찾아보시면 더 깊은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와요.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 저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홍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길을 낼 줄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창조성을 믿지 못하게 되면 진화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과 행동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중에 아주 절박한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한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하옵소서, 소위 양털 사건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마라에서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귀의 영은 원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감사의 영이고요. 그래서 마귀의 영에 미혹된 사람일수록 자꾸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교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종,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신다. 세 번째, 신 광야에서 시험인데 이건 소위 만나의 시험입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특별히 3절 흐름들을 보시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물질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당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치고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자상하시게 곧 너희들이 나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일러주시니까 저들이 비로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문제로 시험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물질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또 물질 문제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한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말하죠. 하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는데
저들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소위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영은,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성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초신자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믿음은 별로 없지만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가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예배를 못 나가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버벅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도 버벅거리게 되고 주기도문 하다가도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하고 안 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또 규제가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강압적인 어떤 규제 때문에 못 드리게 되는 거니까 자신의 신앙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외부 환경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지하게 잘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몇 개월이 되면서부터 나오는 통계가 7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상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누가 부르면 애미야 그러면 대답하고, 엄마 아빠 그러면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틀어놓기는 하는데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에 7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예배도 잊어버리게 되고 사도신경도 잊어버리게 되고 기도도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은 죽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사도신경도 잊어버리고, 아마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버벅거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다 보면 안 드리게 되고 안 드리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르비딤에서 시험인데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저들은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같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천국의 파트너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 자식들이 싸우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서로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면 부모의 가슴의 심장이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면 누가 제일 시험 드냐면 하나님이 시험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저들끼리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는 그냥 질병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교회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오르니 거르니 거리면서 분쟁하고 싸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시험 드실까요? 오늘 한국 교회들마다 갈등과 분쟁이 없는 교회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저는 우리 영일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십니다. 여섯 번째, 시내산 아래에서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시험 드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일곱 번째, 다베라에서의 시험인데요. 악한 말로 원망에 대한 시험인데 이건 일전에 마라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인데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다베라에서 시험인데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인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한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 그때 감정이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드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지막 열 번째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음란에 대한 시험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이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장소입니다.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광야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런데 가기 얼마 전에 그 시딤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아주 관능적으로 이렇게 지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짓을 한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육적으로 음란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하게 더럽게 유혹해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식으로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게 음란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 드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Untested faith. Untested. 시험 들지 않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 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험에 시험 들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untested faith, 시험 들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유혹하는 자고 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진 자들을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시험 유혹과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